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주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오늘 주제가 뭐였죠? 한량 없는 은혜, 이렇게 표현하죠. 한량 없는 은혜. 아마 입술이 닳도록 부르고요. 하나님의 은혜하면 한량 없다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보면요. 한정된, 제한된 어떤 분량이나 질량을 말할 때 한량이라고 씁니다. 그 한량 없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질량의 그런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그 무엇에든지 어떤 것에든지 한량 당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거기에 적용받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량 없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만 감당할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릴 때에 한량 없는 그런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가 그런 제한이 없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한량 없으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안다고 자랑하라고 한량 없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한량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 한이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만나고 있느냐. 한량 없는 하나님 찬양하고 또 늘 입으로 말하지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설교 들을 때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한 것 같아서 얼굴도 기쁘고 편안해 보이지만 교회를 떠나고 나면 한 발짝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찾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한량 없는 그런 분이시더라고 말하지 말고 내게 한량 없으신 하나님, 내게 뭔가 꺼리낌이 없이 그 많은 은혜를 거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미국에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를 하고 똑같은 본문을 2번 하면요, 끝나고 나와서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는 몇 월 며칠이나 설교하셨는데 또 써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렇게 따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국은 그런 분 없죠? 네, 없습니다. 이 본문은요, 제가 2022년도에 됐고요, 또 지난주 12월 첫째 주에 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찾은 이유는요, 우리가 같은 본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한 시간 동안에 하나의 한 맥락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에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냥 은혜에 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 그 다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도 설명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제한 없으시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말하는데 그게 뭘까요? 4절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로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예요. 죽었던 자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말할 때는요, 죽은 자로서는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죽은 자는 말하지 못해요.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알 수도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끝없는 한량없는 은혜 입은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또 긍휼이 뭔가 설명해 드리자면, 긍휼은요, 다정히 사랑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정이 뭐냐면 친밀하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걸 다시 설명해 드리면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시는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버려져서 세상 속에서 쓸모없는 나를 측은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서 동정해서 그것으로 나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 놓으신 것을 깨달을 때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한량없는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측은히 여김 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동정하는 게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냐면요, 2절, 3절에 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띄워주시겠어요? 네. 1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허물과 죄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2절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전에,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이렇게 세상 따라다니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간다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야, 당신 같은 인생은 필요 없어, 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3절에 가보시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누구였다고 되어 있어요? 자녀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던 우리를 그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긍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한 번 정도는 깊은 세상에 빠지고, 과거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이 있었던 내 모습이 없는 사람은요, 떠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죄와 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떠나갔다가 아버지께 와보니까, 나를 이렇게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크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22편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이 누구라고요? 조롱거리래요. 그건 나예요. 벌레 같은 나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모질했든지 모든 사람이 비방하면서 조롱받았던 사람,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나를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로 은혜로 살게 하신, 그냥 은혜 때문에 산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예. 저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젊어서 학교 다닐 때 막 그냥 나쁜 짓, 못된 짓 하고 다니죠. 예.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막는다고 막아질까? 그래, 한번 놀아봐라. 예. 놀아봐라. 한번 해볼 거 다 해봐라. 예. 젊어서 일찍 해봐야지, 늦게 해서 그 잘못 빠져들이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 지금은요, 그런 쪽은 쳐다도 안 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지들 속으로 씩 웃고 만다고 그래요. 적어도 인생 속에서 그런 자리, 내가 썩어질 자리, 내가 버려질 자리에 있는 나를 긍휼이라는 말씀, 다정히 사랑해서,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동정함으로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한량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다시 산 것,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4절에 다시 보시면요, 그냥 국육만 풍성하신 게 아니에요.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물을 인해서, 사랑을 인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안 다뤘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시 4절로 가보시면, 그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은요, 그것을 끝나지 않은 한 단계 더 지나가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요, 그냥 불쌍히 측은히만 여겨서, 야, 너 정말 더러운 데 있구나, 건져내신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는 마음에 불붙는 사랑으로 버려둘 수 없어서 오늘 그를 붙들고 오늘 그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한량한 은혜가 우리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5절 다시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 속에 한 가지 똑같은 단어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는 함께하는 거다.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데요, 그냥 나 혼자 살으면 그 삶은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빠져 죽는 거예요. 그죠? 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가 거기서 건져내서 다른 곳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그 자리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설명합니다. 6절에 가보시면요, 또 함께 일으키셨다. 또 함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량없는 은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자리에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그 곁에 붙여주신 거이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붙은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어떻게 주셨다고요?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시며 모든 것 대신 예수님 그분 곁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 함께 살리시고 과거시요. 함께 뭐 하시고 일으키사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예요. 절망 속에 힘든 속에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가 모든 것 다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힌다고요? 하늘에. 1월달 내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총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총체적 시간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도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낙오되고 쓸모없는 우리 그 과거의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현재도 그런 곳에 혹이 빠질까봐 늘 곁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십니까? 할렐루야. 미래에는 어디를요? 주님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이 표현은 없습니다만 난 넣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나란히 앉아서 어디에 앉았다고요? 하늘에 앉아서. 이게 22년도에 하늘 보좌에 앉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일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넘어가 주실래요? 자, 같이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은혜예요. 그가 함께 하셔서 그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아멘. 그러니까 일차적인 은혜는 그냥 더럽고 추하고 그냥 가치 없는 곳에 빠졌던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은혜라면 건져내는 순간부터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함께 하셔서 미래까지 비춰주시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 너의 그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늘 느끼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애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요, 이것을 여러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나에게 멈춰져 있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멈춰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시각을 나를 통해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다음 세대. 예수님은요, 몇 세대까지라고 되세요? 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세대. 2세, 3세, 4세, 5세대까지도. 지금 뭐 시대들마다 사람들이 막 그 이념적 생각의 갈등들이 많지만 신앙은요, 여러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해서 그 삶 속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그 물줄기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전 이런 은혜를 맛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런 은혜를 좀 뭔가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나는 오늘이라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겠습니다라고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은혜는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말로 은혜하고 뭐 한량없는 은혜, 값없이 뭐 주시는 은혜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은혜가 네게 뭐냐라고 막상 물어보면 그냥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은혜야 그냥.
그냥 은혜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요, 잊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요. 그 은혜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길 지나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자리만 가면 누가 생각나느냐?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이 생각나야 그게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도 그때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미안한 일도, 죄송한 일도, 남에게 사과한 일도 없이 인생 살아간 사람이 결코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네, 남의 그런 작은 것을 보면서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인생의 삶에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그거를 기억하는 것, 그걸 깨닫는 것, 한량없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시대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어서 그 풍성함이 다음 세대에도 넘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넘쳐야 됩니다. 따라서 넘쳐야 한다. 이 풍성함이라는 얘기는요, 풍요롭다는 얘기거든요. 예,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건강도 뭐 남보다 좀 넘쳐서 활력 있는 사람, 예, 그죠? 막 인정도 막 넘쳐가지고 막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 아멘 좀 합시다. 예. 돈도 좀 있어서 좀 가끔가다 흘리고 다니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죠? 그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줬든지 뭐 주는 사람이 좋겠죠, 그죠? 뭐 그렇다고 막 뿌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흘리라는 얘기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시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나눠주는. 그럼 뭔가 좀 따라다니면 얻는 게 좀 있어야 사람이 따라다니죠, 그죠?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 지식이 좀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기쁨도 줄 수 있는, 지식도 줄줄 흘러가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좋아요.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 이 풍성함을 누리는 세대가 되어야 다음 세대도 그 은혜 때문에 뭔가를 얻는 거예요. 저희는요, 거기서 산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요, 그 앞 세대들이요, 눈물로 뿌려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거저먹는 거예요. 아멘. 거저먹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우리처럼 황폐했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황폐하다는 얘기는 다음 세대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풍성한 사람이 돼서 그 풍요로움이 그들에게도 갈 수 있는, 이게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그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크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늘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8절에 가보시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량없는 은혜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 성경을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성경이고요. 굳이 저는 뭐 성경학자들의 말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교계에 뭐 특별하고 큰 사람들이 뭐 주석을 만들고 뭐 만들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내 나이도 안 돼서 40대, 50대 그 사람들이 집필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그게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살아가서 그게 하나의 무슨 교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이 세 번째 은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이 두 번일까요? 구원이 두 번일까요?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한 번 하나님의 그곳에서 거침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에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아서 건져냈는데 옛날대로 건져가고 썩어진 대로 가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자기 자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교회 나가셔야 돼요. 그건 저쪽 그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불러내서 불렀지만 마지막 부름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는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더 큰 세계로, 할렐루야, 더 아름다운 세계로, 더 놀라운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잠깐 은혜 받아서 마음이 뜨겁고 잠깐 은혜 받아서 입만 살아서 그렇게 말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한량 없어서 그 큰 것을 받아서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계를 버리고 그 세계, 더 나은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세계 속에서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얘기입니다. 하나의 제재적인 게 뭐냐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예. 그 다음에 9절에 가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굳이 자랑 많이 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사람은요, 말은 뭐 표현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영광, 충청도 말로 개떡이라고 합니다. 개떡. 지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든지 내 안에 그것이 풍성해서 나를 기쁘게 하면 되는 거지. 아멘. 은혜의 밥을 내가 먹었으면 누가 배불러 해야 돼요? 내가 배부르면 되는 거지. 왜 내가 먹고 남에게 배부르라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은혜는요, 그 기본적인 그 단어 속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상호 계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뢰와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통틀어 설명할 때 그런 헤세드,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느냐면 그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기쁜 거예요.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좀 기뻐 좀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좀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저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요, 우함이라는, 감사라는, 달콤함이라고 하는, 아름답다는, 즐겁다고 하는 행울, 선물, 친절, 뭐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듬뿍 먹으면요,
사람이 많이 바뀐다 그래요. 아이들도요, 사랑을 많이 해주면요, 아이들이 얼굴이 다르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입은 여러분들, 매력적이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 정말 매력 있어. 뭔가 달라.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워요. 얼굴빛이 나요. 네.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왕궁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기도 안 먹고 그냥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그렇게 먹어가지고 얼굴 상하면 큰일 나, 나 잘려. 이렇게 얘기하죠. 두고 보시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 자리에 있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기쁨의 자리예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설교했던 지지난달이죠. 그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설명할 때 설교한 것이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심을 위해서. 무슨 자가 되었다? 지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러내셔서 구원의 자리에, 그 큰 은혜의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무슨 사람으로 다시 믿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으로,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 놓았던 첫사람들이에요. 그 첫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일도 행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시 살게 된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남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죠.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사망, 죽음에서 거듭나서 다시 나서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할렐루야, 그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삶이 달라지시고 존재감이 좀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좀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행동하는 사람.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래요. 은혜는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는요, 그 한량 없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가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은혜는 행함의 자리에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냥 마땅히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단순한 게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자리에 이끌어가지도 않으실 분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순종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그가 일하시는 거고 그가 행동하시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그가 원하시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맛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노아는요, 은혜를 입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기도록 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되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해 충성하셔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디 있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앉아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어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자기 목을 내어놓는 데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또 큰 믿음의 소망을 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와 함께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풍성함을 느끼게 하시며 그 풍성함 속에 그렇게 자유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나갈 길도 보여주시며 마땅히 할 일도 주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정말 인정받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로 이곳 위에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그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가시되 풍성함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그 뜻대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